2월 3일 수요일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 사역의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이지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가지 이야기 속에 있는 네 가지 기적 중에 나머지 두 가지 기적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께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아멘.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시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 그들은 결국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았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이 한 장으로 눈 앞을 가려도 앞을 볼 수 없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어찌 보면 헛되고 미련한 계획을 세우는 마치 눈먼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32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나간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냈다. 아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가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통해,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현상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그 능력의 원천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혈루병을 앓은 여인, 눈먼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등의 공통점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삶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며,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좀 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문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두 사람에게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고침을 받은 후에도 감사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간청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먼 두 사람이 소문낼 것을 틀림없이 아셨겠지만 엄히 경고하신 후에 그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자기 믿음이 없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이상적인 원리로만 제시한 분이 아닙니다. 말만 멋있게 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만족을 얻게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다양하고 문제도 다양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다양했지만 한결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현대를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구원자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했던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얻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셔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혹은 없었더라면 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지요. 때로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변함없습니다. 없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비범한 사랑과 은혜를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좀 더 바르게 깨달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8장과 9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10장을 시작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4장 23절의 내용과 똑같이 반복하면서 5장,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즉 5장부터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떻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과 권세 있는 행위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지요. 첫 번째는 teaching,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이지요. 둘째는 preaching, 전파하심입니다. 가르침과 함께 묶을 수도 있지만 애써 구별하자면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일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힐링, 고치심입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서
회복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계승해서 수행하고 있지요. 세 가지 균형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은 세 가지를 골고루 경험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졌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단어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 라는 뜻입니다. 즉 불쌍한 마음, 불쌍한 심정은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것이 함께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상태로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드러진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 대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매여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슬픔을 함께 느끼셨고 혈루증 여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의무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사실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 자기 유익만 챙기고 떠나려는 혈루증 여인을 괘씸하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딸 자식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보며 무능하고 한심한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 인생들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형은 돌아온 동생을 보며 한심하고 답답한 녀석, 괘씸한 놈으로 여겼지만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생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하지요. 대부분 동물은 풀어놓으면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리가 짧고 원통형 몸이라 작은 구덩이에도 잘 빠지고 성질은 급해서 한번 구덩이에 빠지면 헤쳐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성질을 부리며 버둥거리기만 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꼴이나 물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집 우리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목자 없는 양은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황량한 벌판을 헤매다가 탈진하여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지요. 고생과 방황이 많았던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게 변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강하고 터프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연약한 양과 같음을 발견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단지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주셨고 혈루증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시며 평안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치고 또 고쳐도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계승해서 똑같이 행할 일꾼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 위에 오늘날까지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늘 골골거리며 사는 사람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들, 제 앞가림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답하게 볼 수도 있고 한심하게 볼 수도 있고 괘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생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심정을 새롭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음밭과 그 마음의 씀씀이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신뢰하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눈이 활짝 열리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적인 눈으로 답답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어 한 번도 소리 높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손과 발로 섬길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면, 없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내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의 육신의 아픔을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에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는 산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옵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격려하는 긍휼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국률한 마음으로 세상을 나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자로 살겠느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당당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붙잡고 이름 불러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